오늘이 2024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많은 은혜가 있고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자동차가 한참 그 기술과 이제 판매량으로 주가를 올릴 때 미국 그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었습니다. 또 그때 일본 자동차 또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고 또 일본의 그 오래 있어왔던 그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이 그 자동차에 계속해서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동차 기술자들이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자동차를 그렇게 잘 만드냐 현장 견학을 갔습니다. 이제 그 견학을 어디 가는가 하면 일본 자동차 현장 라인 이 자동차가 어떻게 조립되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보는 그 현장 라인에 갔는데 대체로 이거 전부 다 마지막에 이제 자동차가 딱 조립이 되어서 이제 딱 나올 때 마지막으로 하는 그 작업이 뭔가 하면은 자동차 문짝 이 문짝을 자동차 몸체에 딱 이제 조립을 해서 완벽하게 진짜 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딱 조립해서 그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때 마지막 공정이 무언가 하면은 고무망치 있지 않습니까? 쇠망치 말고 고무망치로 마지막에 이 자동차 문짝을 자동차 바디에 딱 조립하고 그래도 혹시나 사람의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는 오차, 텀 이런 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 고무망치로 톡톡 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 약간의 조립할 때 미세한 이런 실수들이 고무망치로 톡톡 치면 이제 완벽하게 조립이 되어서 현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이제 그 자동차 기술자들이 마지막 공정을 보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그 현장 라인에서 아무 기술자도 아무 현장의 노동자도 고무망치로 일본 자동차를 치지 않고 그냥 현장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엔지니어들이 이 기술자들이 난감한 거예요. 저래 나가면 안 되는데 저 미세한 차이가 있고 저거 나중에 큰 결함으로 그 일이 생길 건데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 일본 그 자동차 기술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은 왜 마지막 공정에 이 고무망치로 그 차체하고 차 문짝하고 그 오류가 있는 것을 왜 톡톡 쳐서 안 고쳐주냐? 이거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일본 기술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설계에서부터 완벽하게 설계해가 오기 때문에 이 완벽한 설계대로 현장에서 조립해가 그냥 내보내면 된다. 근데 만약에 당신들 말대로 마지막에 눈에 안 보이는 그 미세한 오차가 있어서 그걸 고무망치로 툭툭 친다면은 어디선부터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 설계에서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에피소드는 일본의 그 장인 정신, 일본의 자동차가 그만큼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마지막에 고무망치로 칠 필요가 없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이 신년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잘하면은 첫 주일 아닙니까? 첫 주일부터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오늘부터 이 은혜 받은 대로 일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면은 올 2024년 12월 31일 날 내 인생이 왜 그러냐 고무망치로 우리 인생 때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연말에 고무망치 맞지 마시고 오늘 첫 주일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복되고 삶이 부서진 삶이 일어난다면은 이 처음부터 잘하면 끝까지 잘하게 될 수 있는 첫 단추 아닙니까? 첫 단추를 잘 끄면 마지막 단추는 자연스럽게 잘 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도 고무망치 막지 마시고 지금부터 첫 주일이니까 정말 좋은 찬스 아닙니까? 오늘부터 예배 잘 들으시고 정말 올 한 해는 여러분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친이라. 이 19절 20절은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일어났던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의 상징이 뭡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찢어 놓으셨으니까. 그전에 그전에 구약은 어땠습니까? 누구든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딱 한 명 있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이 속죄소,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는, 그것이 원래 지성소에 있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 놓으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썼던 분은 그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말. 그게 길이다는 것. 무슨 길? 새로운 길인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그 자신이 이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이 오늘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온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고 이 길만으로 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길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두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한쪽은 학교로 가는 길이고 한쪽은 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학교로 가는 사람은 분명히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 직원이든지 선생이든지 학생이든지. 그러나 산으로 가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등산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는가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는가를 보면 어떤 인생을 살 것이라는 것을 딱 알 수 있습니다. 마약 판매상들 있는데 그 길로 가면 그 인생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는 그 인생도 뻔합니다. 좋게 뻔하죠. 나쁘게 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어질 뿐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신년 주일이라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지,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서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아닙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약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데, 모든 왕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평가가 하나님께서 그 왕을 평가할 때 그 왕이 어떤 길을 갔느냐,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들은 전부 다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한 왕들은 전부 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로 가느냐, 무슨 길에 지금 머물고 있느냐는 너 누구냐,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이 1편에서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은요, 그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 죄인들의 길에 아예 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아예 그 길 자체를 가지 않습니다. 너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럼 어느 길로 가느냐? 세상의 길,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로 가지 않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본문에 말하면 새로운 살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예수의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살 길은 예수님께서 이 길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 자신이 이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갈 때 우리가 누군가가 드러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말하는 것이고, 이 길로 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 그게 확실한 것입니다. 그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독교가 막 이제 그때는 기독교라고 말을 하지 않았죠. 종교가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쁘고 즐겁고 다른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많은 로마의 귀족들조차도 자기들의 그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자기들이 믿었던 이방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중에 어떤 한 자료에 의하면 페르페투아라는 로마의 귀족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주 우리말로 하면 상위 1% 안에 드는, 상위 한 0.1% 안에 드는 여자 최고의 귀족에 이르는 그 페르페투아라는 사람이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부귀 영화를 다 누렸고요. 비록 여자지만은
로마의 어떤 뭐 남자 못지않게 누릴 것 다 누렸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지, 이 여인이.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없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쾌락 속에 푹 빠져 살았는데 예수를 믿게 나니까 여기 완전 새로운 길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게 새로운 가치와 고결한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이 다 하찮고 실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걸 다 버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아버지가 얼마나 이게 기가 찹니까? 이 로마 상위 1% 안에 드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미쳐서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페르페투아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는데요. 좀 사적인 건데요. 간단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아버지 말이죠. 내가 사람들의 수치가 되게 하지 말아달라. 왜? 로마 귀족들이니까 이 아버지의 딸이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나갔으니까 사람들이 수군대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수치가 되게 하지 말아달라. 너가 가버리고 나면 살 수 없게 되는 형제들과 어머니와 이모, 아이들을 생각 좀 해달라. 야, 너 지금 한 남편의 아내고 한 그 자녀들의 어머니인데 네가 이 가정을 팽개치고 나가면 어떡하냐? 우리들을 생각해달라 이 말이죠. 너의 자존심을 포기하라. 너가 다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 제발 돌아와라. 이런 자료가 남아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 페르푸테오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집을 나간 게 잘했냐 못했냐 이거를 지금 논쟁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 영화, 출세, 권력, 물질, 명예 이런 것을 한순간에 다 뒤로 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가치가 뭐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한평생 일반 서민들이 한평생 두 평생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자기는 태어나면서 다 얻었는데 이걸 일고의 가치도 없이 쓰레기도 없이 다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갖다 도대체 거기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새로운 살 길이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맛보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고결한 가치, 고결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게 너무 좋아서 이 로마의 귀족이 갔던, 왜 갔냐? 거기 살 길이 있으니까, 새로운 길이 있으니까 갔던 것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살아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새로운 살 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실은 뭐 몇 년 전에 이젠 다 끝났지만, 다 끝났다고 보고 있지만 코비드 팬데믹 사건, 코로나 팬데믹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그 후폭풍 여진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일로 인하여서 많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우리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인류 전체가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 라인홀드 니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사람의 정체성은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혈통, 가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누구죠라고 제일 먼저 떠올 때는 나는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우리 형제들은 먹고 우리 집안은 이렇다. 그 혈통이 자기의 첫 번째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혈통, 그러니까 가정이죠. 가정이 어떤 한 사람의 가정이 첫 번째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가정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한 2000년 전부터 가정이 해체되기 시작하죠. 있는 가정도 해체되고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가지는 것을, 결혼하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 대부분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젊었을 때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반드시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는 거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정을 이루도록 한 건데, 이게 미국은 1960년, 한국은 2000년부터 가정이 막 해체되고 가정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온 인류의 사회와 국가의 가장 큰 문제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자, 두 번째 이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를 밝혀주는 게 뭐냐면 사회라는 겁니다. 사회. 그냥 사회생활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지역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리럴렉에 있지 않습니까? 이 리럴렉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커뮤니티,
너 어디에 사니? 나 맨하탄에 살아. 나 플로리다 살아. 나는 저기 프랑스 파리에 살아. 그래, 어디에 사는, 실제적으로 내 몸이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정체성이 사실은 결정되어져 왔었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지금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한동안은 온 인류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온 인류의 관심은 온라인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은요, 그러니까 미국 이 퀸즈에 살고 있으면 저 아프리카 구석에 있는 것들요, 인터넷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떤 지역에 있다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세대는 국가와 민족이 필요 없을 겁니다. 국가와 민족이 뭐 필요냐? 인터넷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있었던 가정이 해체되죠. 지역 사회가 이제 막 의미가 없어지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일입니다. 일. 직업이죠, 직업.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이제 한 10년, 뭐 5년, 빠르면 5년, 10년 되면은 AI, 인공지능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많은 직업들을 빼앗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AI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자기 직업에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주자, 이런 논쟁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직업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가 결정되어지는 것, 앞으로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자기 직업이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일하는 데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하면요, 부르륵 화를 내요. 왜? 자기를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 강한 정체성인데 이것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은 가정도 붕괴되죠. 지역 공동체도 없어지죠. 직업도 위협해지죠. 그래, 기존적으로 한 사람의 말하고 있는 정체성, 그게 지금 다 무너집니다. 좀 대학교 강의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강의는 끝.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혼란한 겁니다. 길이 막 어지럽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가정생활을 잘하면 내가 살 길이 있는데 가정이 막 흩어지거든요. 옛날에 내가 이 지역에 살면 여기서 누리는 혜택이, 이 지역에서 내가 누군가를 다 사는, 이제는 다음 세대들은 이런 지역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까? 혼란스럽습니다. 직업요? 앞으로 직업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별로 없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살 길이에요. 진짜 새로운 살 길이 필요한 것. 내가 뭐 걱정 없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새로운 살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보니 지금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서 찾아서 어디에서 비밀리에 있는 어떤 정글에서 우리가 찾아낼 게 아니고 이미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뭐 가정이 어떻게 되든, 지역 공동체가 어떻든, 우리의 직업이 어떻게 되든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요, 끄떡없고 세상이 아무리 핍박해도 끄떡없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오늘 첫 주일 아닙니까? 오늘부터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살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꾸준히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세상에서 길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지역 사회에서 무너지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가 어느 길을 갈까? 그렇게 혼란하고 진짜 길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꾸준히 예수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을 우리는 이미 찾았고 이제 남은 건 올 한 해 오늘부터 이 길, 예수의 길을 계속해서 흔들리지 말고 의심 없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요 22절을 보면요,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은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정결 의식하는 그 말입니다. 그 문구고. 자, 예를 들자면은 제사장이 이제
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그 제단에 부정하지 않도록 정결한 제단으로 만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제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제단들이 다 부정하고 더러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의 피를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걸 지금 받아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들의 악한 양심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양심이지만은 정결하게 된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보십시오. 우리 여기 이 제단이 있다면 이 제단이 부정한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레위기에서 규정된 그 짐승의 피 외에는 어떤 다른 것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양심이 악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얼마나 삐뚤어지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건요, 예수의 피를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내 친구 보고 내 친구의 양심을 보니까 내가 내 친구 양심보다는 좀 더 건강한 것 같아. 내 양심은 깨끗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도덕책 보고 윤리책 보니까 그 법을 잘 지키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 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양심은 깨끗하구나. 그렇게 해서 내 양심이 악하다 깨끗하다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가 내 양심에 터치할 때 그때 진짜 이게 주님 앞에 선한 양심인지 악한 양심인지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 딱 구별해 보면 우린 죄인이니까 다 악한 양심이에요. 결론적으로 답을 말씀드리지만 이 악한 양심에 예수의 피가 뿌려서 악한 양심인 것을 알게 해주는 동시에 이 악한 양심을 정결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보면 20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건 또 뭘 염두에 두고 있는가 하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 또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자신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자신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게 제사장이든지 레위인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비를 드리려고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이때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나아가는 길이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는 거죠. 한 몇백 년 전에 영국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두 청년이 양을 훔쳤다가 절도죄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그 마을에 이제 법이 뭔가 하면은 어떤 물건을 훔친 자들은 반드시 이 사람이 도둑놈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쇠로 그 S자라는 문구를 만든 쇠 판때기를 불에 달구어서 이마에 지집니다. 그러면 이마에 S자라는 데가 딱 찍히죠. 그 낙인 찍는다 그러죠. 그럼 이 S자는 뭐의 상징인가? 왜 S자를 했겠습니까? 스틸링, 훔쳤다고, 도둑질을 했다고. 그래서 S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머리에 S자라는 낙인을 찍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형기가 끝나서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중에 한 명은 도저히 머리에 S자를 붙이고 자기 마을에 돌아갈 자신이 없어서 먼데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 다른 한 명은 마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가 다시 S자, 도둑이라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압니다. S자 딱 보면은 저거 도둑놈이죠. 그냥 도둑놈이죠. 도둑놈이라 다 아는 겁니다. 그 뻔뻔하게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얼마나 수치겠습니까? 부끄럽고 수치죠. S자를 쓰고 그 마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하죠. 저 도둑놈. 양을 훔쳐갔대. 10마리 갔대. 아니야 20마리야. 아니야 누구 양을, 별별 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온갖 무시와 차별과 눈총을 다 받으면서 매일매일을 예수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가서 도와주고, 거기에
홀로 계신 어른이 갔으면 돌보아주고 죽도 만들어주고 우리말로 하면 매일매일 하루 그리고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쭉 흘러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한 명도 이 죄인에게서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5년, 10년을 지나가면서 그 이 사람의 머리에 있는 S자가 도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냥 S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물으면은 저 S자는 스틸링 도둑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대답은 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일상으로 살아갈 때는 처음에는 S자 있다고 도둑놈이라고 막 욕했는데 끊임없이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은혜를 받고 자기들도 저게 도둑인지 모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제 한 10대 소년 요즘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애들은 이 죄인이 감옥에 들어갔다 양을 훔쳤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이래온 것을 사실을 모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이 두 명의 소년이 대화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이렇게 대화합니다. A라는 소년이 말합니다. 야야, 우리 마을에 그 노인 있지, 이제 노인이 다 됐으나 그 노인에 너 봤지? 이마에 S자가 있어. 저건 뭐야?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 나중에 태어나니까. 근데 B라는 소년이 말합니다. 몰라 나도 몰라. 그러고 보니 S자가 있네. 나도 처음 봤어. 저 S자가 뭐지? 모르기는 똑같은데 이 B라는 소년이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내게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 S자는 세인트, 성도의 단어일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죠. 스틸링, 도둑이 성도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길을 갈 때 아무도 그 S가 도둑이라고 이제 생각 안 한 거예요. 예수의 길을 끊이고 갈 때 이 도둑이 성도 세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악한 양심에 예수의 피를 뿌릴 때 우리가 그 양심에서 벗어나서 정결하게 되고 예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이 길, 새로운 살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 심령의 이마 속에 수없이 많은 S자가 있을 겁니다. 스텔링, 훔친 것. 꼭 이게 스텔링 그것만 아니고 여러 수없이 많은 종류의 S자를 가지고 오늘 2024년 한 해를 맞이했을 겁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새로운 살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서 올 한 해 마지막 날 2024년 12월 31일에는 이 S자가 세인트 S자로 바뀌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새로운 살 길을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스텔링 STAALING에 G자가 잘려나가고 N자가 나가고 I자가 나가고 L, E, A 다 나가고 다시 하반부 때는 S자 뒤에는 A자가 붙고 I, N, T가 붙어서 성인이 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당연한 거죠, 그죠? 교회에서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한테. 근데 이 지극히 당연한 게 또 잘 안 되죠, 사실은,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50년 전에 섰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섰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어떤 단체도 어떤 그룹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단체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로마 제국에 수없이 많은 정치 단체들, 사회 단체들, 경제 단체들, 친목 단체들 많이 있었습니다. 조합들. 이 모든 단체, 어떤 단체도 자기들이 서로 돌보아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한 단체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자기 이익을 위한 단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단체고, 또는 대부분이 그 안에 서로 경쟁과 견제, 권력 분배, 헤게모니를 쥐고자 하는 단체들, 그리고 그 단체에서 얼마나 많은 나의 추종자를 만들어서 내가 권력을 쥐고자 하는 그런 단체들은 우후죽순으로 많았지, 어떤 단체도 서로 돌보아주고 사랑과 선행을 하는, 격려하는 교회와 같은 단체가 없었다는 것. 그 이것을 오늘날 우리 볼 때 이건 당연히 교회에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 이런 단체가 이제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단체가 새롭게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봤습니다. 아니 왜 그래? 야, 너 왜 거기, 우리 말하면 너 왜 교회가 거기 뭐 얻을 게 있어? 야, 너 그게 그런 교회 가면 뭐 좀 이익이 있어? 너 교회 가면은
야, 너 교회 가서 너 1인자구나. 너를 따르는 사람이 많구나. 야, 너 교회 가면은 뭔가 너 너 자신을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 너 막 좋아지겠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봤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교회는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 겁니다. 경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돌보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 4세기 정도의 로마 역사를 보면 율리아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누군가 하면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했죠.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이교 다른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도 정당한 로마의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인정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고, 실제로 콘스탄티누스의 속은 모르겠지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로마에 선포를 다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의 아들 콘스탄티우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이 황제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자기 조카 친족들을 다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율리아누스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이 율리아누스 조카의 율리아누스만 빼고 다 학살을 합니다. 그런데 율리아누스로서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콘스탄티우스도 다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자기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다. 여기서부터 기독교를 등지기 시작하고 기독교는 자기 평생의 원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 과정을 거쳐 율리아누스 황제가 이 율리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이때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게 뭐냐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없애는 겁니다. 교회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또 확신을 한 겁니다. 기독교보다 로마 종교가 더 낫다. 이걸 자기가 로마 사람들에 다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독교 또는 교회가 사라질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율리아누스 황제가 로마 종교의 사제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앞으로 너희들 잘해라. 이 로마 정부가 적극으로 지원하겠다. 사원이 적으면 사원을 넓혀주고 사원이 낮으면 높게 해주고 사원 없는 데는 말해라. 우리 가서 사원을 지어주겠다. 로마의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우스, 아폴로, 별별 신들이 비너스 신 다. 그런데 맞춰서 다 적극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원이 막 커지고 화려해지고 그 안에 된 제사의식도 화려해지고 또 제사장들한테 잘해주고. 자, 이렇게 하니까 한 1, 2년 지나니까 금방 로마 종교들이 확 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리아누스 황제가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어떠냐? 이제 로마 종교가 잘 됐지. 교회는 어떠냐? 이 물은데 보고가 나오는데 보니까 교회도 더 잘 된대. 아니 이상하다. 로마 종교를 그만큼 지원했는데 왜 교회가 더 잘 돼? 그래서 2단계로 들어갑니다. 2단계로 말할 수 있는 게 어떤가 하면 그럼 또 사제들을 모읍니다. 야, 너희들 잘해라. 너희들이 있는 지역사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 다 불러 모아라. 다 그 사람들을 자료적으로 구제해라. 로마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그래 또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이제 막 로마 종교가 막 그 마을에서 인기가 있는 겁니다. 아폴로 신전에 가면 도움받지, 제우스 신전에 가면 도움받지, 비너스 신전에 가면 도움받지. 이게 막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를 듯한 거예요. 또 보고를 받습니다. 이제 어때? 로마 종교가 다 살아나고 교회는 죽었지. 또 보고가 들어옵니다. 아니요, 교회도 여전히 살고 교회도 여전히 파워가 있습니다. 이 율리아누스가 화가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제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다 지웠는데 왜 그 교회보다도 인기가 이 교회보다도 힘이 없느냐? 그래서 조사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교회가 로마 정부에서 하나도 지원받는데 여전히 교회는 더 부흥하고 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더 기쁨과 살았던 이유가 바로 요 구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다. 왜? 로마 종교는요. 아무리 잘해줘도 로마 종교의 신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신전에 가서 제물 약간 드리고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나와서 신에게 기도하고 그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좋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니까 그거 숭배 안 하면은 일이 안 되니까 그냥 가서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로마 종교는 아무리 그래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돌보아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단체가 아니었거든. 여기는 몇백 년을 더 지원해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은 서로 모아가지고
서로 좋아서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선한 일을 합시다. 어렵고 힘들면 서로 돌보아주고 어떤 견제나 경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지배하겠다고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이 그 교회에 따라서 추종자를 만든 단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모여서 돌보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가 지원했던 로마 종교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여전히 서로 돌보아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지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임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래서 율리아누스 황제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종교의 신전이 더 크고 제사장이 더 폼나고 제사장이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았고 이 로마 종교를 통해서 돈이 더 많이 흘러나가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안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율리아누스 황제가 죽고 그 다음에 황제가 테오도시우스 황제인데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하면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되어서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국교로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정식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핍박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율리아누스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아예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국교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 앞에 황제 율리아누스 황제 때는 로마 종교를 부흥시키고 이 교회를 없애려고 온갖 지원을 다 했는데 그 다음 황제가 바뀌니까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리고 오늘날 똑같은 건 아니십니까? 이게 우리 친구 교회가 아니 뉴욕에 있는 이 모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보아 준다면요, 세상이 어떤 것을 가지고 유혹해도요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좋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페투아라는 그 귀족 여인은 이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로마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과 함께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올 한 해 친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뭘 해야 될까? 내 이익을 누리고 권력을 우리 교회 권력이 있긴 있겠나마는도 내 추종자를 누리고 그런 세상의 이익 단체나 정치 단체가 아닌 오직 교회의 원래 모습대로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래서 세상이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도 겉들도 보지도 않는, 세상이 어떤 두려움을 줘도 겁내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곳에나 저곳에나 다른 살 길이 있는가 기웃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혹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낙담하고 있습니까? 좌절합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살 길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올 첫 주일부터 마지막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